오늘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감사로 채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라고 축축합니다. 왜냐하면 30편의 내용이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에는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었음을, 그리고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건져주셨음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30편의 감사시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두 곳밖에 없다고, 딱 두 곳에만 계셔야 된다면 하나님은 두 곳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한 곳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한 곳은요, 감사하는 마음이랍니다. 신앙인에게 그만큼 감사는 중요한 이치이지요.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표준이요, 표준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냐, 아니면 향존직이냐,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성도든지 불문하고요.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신앙이 부족하고 신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는 구원의 자리, 신앙의 자리는 곧 감사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신앙의 자리는 감사의 최고봉의 자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감사의 최고봉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왜 나는 감사가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저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감사가 없지?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감사로 채울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감사로 채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추수의 감사절에 우리의 삶을 채우는 감사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요, 오늘 말씀은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기억만 있겠습니까? 좋지 않은 기억도 있겠습니까? 나쁜 기억, 슬픈 기억, 고난의 기억, 괴로움의 기록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노염이라는 말, 울음이라는 말, 수울이라는 말, 무덤이라는 말, 슬픔이라는 말, 배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이 다윗의 아픈 기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의 고난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겪은 고난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수월, 무덤에 떨어질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을 뻔한 위기가 적어도 3번 이상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집에 있을 때요, 사울 왕이 군사들을 보내 집을 에워싸 다윗을 죽이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시편 59편의 시를 읽습니다. 블레셋에 망명하였을 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이 탄로났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수염에 물을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살아났습니다. 간신히 살아나와 그가 기도하며 드린 시가 시편 34편의 시이죠. 또 어떻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왕궁을 버리고 급하게 도망갈 때 그때 드린 시가 바로 시편 3편의 고백입니다.
그런 다윗은 죽을 위기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죽을 위기에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지요.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노염, 은총, 잠깐, 평생, 저녁, 아침, 울음과 기쁨, 베옷과 기쁨의 옷을 둘씩 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잠깐의 언어의 의미가 눈 깜짝할 사이. 하나님의 노염이요, 눈 깜짝할 사이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요, 우리의 삶에 평생토록 계속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요즘 야곱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날마다 야곱을 묵상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단 한 번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않았었죠. 그는 사람도 속였고 하나님도 속였습니다. 그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사실 장자권과 더불어 따라오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유산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갔더니 이쁜 여성이 있어요. 바로 자기 외삼촌 라반의 두 딸입니다. 둘째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 딸을 위해서 살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죠. 그가 도망하던 날 베델에서 그는 말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거늘. 그런데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어느덧 그가 재산이 모였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죠.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웃겨요. 자기는 맨 뒤에 서고요, 다 종들부터 앞에 세워서 갑니다. 자기는 세 대로 나누어서 가장 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또 형에게 선물 공세를 합니다. 형에게 선물을 보냈더니 선물을 좋아한 게 아니라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형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그가 약복 강가에서 무릎 꿇죠. 그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의 평생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도 야곱의 삶과 마찬가지요, 다윗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울음과 슬픔과 베옷은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기쁨이 옵니다. 춤출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울음을 기쁨으로,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입은 다윗은 이렇게 외치죠. 4절의 말씀이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에 성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쁜 기억, 상처, 고통, 슬픔을 치유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뻐하며 춤추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뭐 이런저런 기억,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하는데 마지막 딱 제 올해 한 해의 삶을 딱 짜내서 진액으로 딱 뽑아내 보니까 제게 남은 단어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초 동북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 도초 동북교회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 귀한 권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 코로나19 중에도 예배의 현장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 이제 오늘 식탁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서 오늘 아침에 내려갔더니 분주하게 음식하는 소리가 들려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웃는 소리가 들리니 감사. 제가 밑에 목양실에 말씀 준비하고 있으면요,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하하하 호호호호 하면서 우리 찬양대 연습할 때 웃고 떠드는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면 그것이 감사. 아내한테 한 번씩 물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웃어? 그러면 몰라도 된대요.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대요. 그는 몰라도 돼도 감사. 우리 권사님들, 제가 가면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차 마시고 가야죠. 차 마시고 가야죠. 제가 가면은 커피를 한 3-4잔 마시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 이게요, 배가요, 다 커피배예요, 커피배. 우리 권사님들이 차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게 다 차배예요. 그런데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 가면 앉아 있다가 가라고 하시는 권사님들 때문에 감사. 또 올해 새가족 보내주셨으니 감사. 또 우리 박영자 집사님 이제 수술 앞두고 만나고 왔는데 저를 얼굴을 보자마자 그 환하게 웃는 미소 보니 감사.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드려 기도하기 전에 집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차분하요 그러시는데 그 말 한마디에 감사.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요, 감사의 제목밖에 없는 것이 올 한 해 제가 살아왔던 길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이 감사한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된 것.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 실은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며 고백해야 할 진정한 감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올 한 해 나는 뭐가 남았나? 세계적인 뇌과학자이며 우울증 전문가인 미국의 앨렉스 코브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우울할 땐 뇌과학에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감사 회로가 있습니다. 이 감사 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기억, 부정적인 생각을 무너뜨리는 막강한 해독제입니다. 감사 회로를 튼튼하게 만들면 육체 및 정신의 건강이 향상되고 행복이 커지면 수면이 개선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또한 트레이버드 이글먼이라고 하는 이라는 사람이 쓴 더 브레인이라고 하는 책에는요, 트라우마와 우울증을 연구했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말이 나오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수없이 많은 심리치료를 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지닌 엄청난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아질 뿐 아니라 우울증도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우울증이 오면 감사할 것들을 찾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울증을 날려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나쁜 기억을 무너뜨립니다. 원래 기억은요, 현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재가 기쁘고 즐거우면 좋은 기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반대로 현재가 우울하면 좋았던 추억은 다 숨어버리고 나쁜 기억만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면 어때요? 기쁩니다. 기쁘고 즐거우면 좋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좋은 기억이 떠오르면 또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기쁘고 기쁘면 좋은 기억이 떠오르고 그 좋은 기억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로 기쁨을 만들고 그 기쁨 중에 좋은 기억을 만들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부부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1등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여. 네.
우리 장로님은 맨날 사랑하니까 사랑하요. 아니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1등이었답니다. 무려 81%나 차지했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 역시 고맙습니다였습니다. 반대로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노력에 대한 칭찬, 아들 잘했어, 딸 잘했어입니다. 사실 오늘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조금 우리가 어디 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도요, 뭐 맛있게 밥 먹고 나면 일어나서 나오실 때 감사합니다. 물론 내 돈 내고 먹지만요, 그분들이 정성 들여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차리 그 식당에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 그런 감사가 좀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해줘서 고맙다라기보다는 그저 어때요? 때로는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 아들로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의 아빠의 아들 딸이어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좀 가족들에게 한다면 서로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번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야, 내 아들이 돼줘서 고맙다, 내 딸이 돼줘서 고맙다, 이렇게 감사 인사 한번 하면 어떨까요? 오늘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다. 제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시다. 우리가 가족에게 고맙습니다, 고마워라고 해보듯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가정,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된다면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존재 자체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존재 자체로 사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의 첫 번째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하고 제가 제 담임 목사, 제가 목회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제 가슴속에, 제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저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제가 그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데 목사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죠.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다, 귀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 내 딸아, 이렇게 힘든 때도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고마워,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다시 5절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 감사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 내 아들이어서 내가 너에게 감사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감사의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다윗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울음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춤으로, 배옷에서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가 평생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뭐 하겠다고 말하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꾸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면 울음은 기쁨으로 바뀌고 슬픔은 춤으로 바뀌고 배옷은 기쁨의 옷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2020년 작년이죠. 작년 노벨 문학상은
미국에 있는 루이즈 글릭이라고 하는 여성 시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여성 시인은요, 청소년기를 극심한 그 섭식 장애와 신경성 식욕 부진증을 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어서 중퇴했습니다. 그녀는 7년이 걸친 상담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를 썼어요. 후일에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청소년 시기에 겪었던 상담과 아픔이었다는 것이에요. 루이즈 글릭은요, 자신의 아픔을 시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픔이 기쁨으로, 고통이 영광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힘든 감옥 속에서 그는 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고통 중에 있어야 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했다고요. 찬양했더니 뭐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들은 것이 사람들만 들었습니까?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요, 그냥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 아닙니까? 제가 새벽마다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시죠? 차량 운행 마치고 오면요, 우리 권사님 안 계시니까 제가 우리 김정희 권사님 찬양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보통 혼자 찬양하면 그 마을에서 혼자 찬양하면 조용히 찬양하고 가면 되잖아요. 목소리도 얼마나 크게 차량 쩌렁쩌렁 울리게요. 온 천지가 울리게 찬양을 하고 갑니다. 처음에는요, 왜 저러실까 생각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 권사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게 감사해요. 날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김정희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다 하나님이 하시지라. 하나님이 하신 게 때로는 날씨가 안 좋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날씨가 좋으면 하나님, 시금치가 많이 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안 덜 난 것도 하나님 은혜죠. 다 하나님이 하시지라. 이 한마디가요, 전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 새벽에 기도하고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이 만년 마을이 쩌렁쩌렁 울리게 찬양하고 가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통이 다가온다, 슬픔이 다가온다, 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럼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감사의 제목이 나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찬양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이게 아니라요, 내 삶은 감사가 넘쳐. 제가 우리 박영자 집사님 가서 다른 것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집사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집사님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된대요. 제가 고백한 거 아닙니다. 우리 사모가 들었으니까요, 제가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잘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야 할까요?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 크리스 피터슨 교수하고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틴 세리그머 교수가
행복의 자질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사실 뭐 저는 이 사람들 아는 게 우리 권사님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한테 중요한 게 뭐 미시간 대학 저도 잘 모르고요. 뭐 이 사람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를 찾아보자고 그들이 연구했습니다. 여기에 돈이나 외모 같은 요소는 포함시키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은 제거하고 한 사람에게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나 질투나 시기를 가져다 주는 것은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란 자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행복의 자질,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행복의 자질이 무엇인가 하고 이 사람들이 찾아봤더니 세 가지더랍니다. 뭐였냐면 하나는 희망, 그리고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을까요? 감사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요, 그 이 두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과 사랑은 스스로 가꾸기 힘들지만 감사하는 태도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과 사랑은요, 내가 희망을 갖는다고 해서 희망이 가져지는 것 아니고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다 사랑되어지는 거 아니지만 감사하는 태도는 내 여하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태도는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나무에서는 자라지는 않지만 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으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경향은 매우 뚜렷하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감사하는 태도를 습관화시켜야 한다. 여러분, 감사의 태도를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의 태도를 습관화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생각하라는 것이죠. 뭘요?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둘째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뭘요? 감사의 태도를 반복하라는 것이요. 마지막으로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노트를 만들어서 감사를 기록하라는 거죠. 기록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하라, 반복하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해보라는 거예요. 감사 노트에 내가 감사의 내용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채우려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에게 감사한 게 뭔가, 내 자녀에게 감사한 게 뭔가, 내 이웃에게 감사한 게 뭔가, 때로는 내 성도에게 감사한 게 뭔가, 내가 교회에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감사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조금 감사해요라고 인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감사 노트가 아니더라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감사한 게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반복함을 통해서 감사로 삶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채워져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는 삶 돼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